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청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스며들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도록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서 이제 이런 방문의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누구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갈까 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의논하던 가운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왜 마가는 안 되냐고 바울이 말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힘들다고 중간에 마가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도중에 떠나버린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또 데리고 가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데려갈 수가 없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자 싫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아주 바울에게 힘이 될 만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신라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 다른 곳은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환상을 보고 그 방향을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며칠을 거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이 빌립보 성에 기도처가 있는가? 그런데 그 빌립보 성은 기도처인 회당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꼭 회당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마을이 크든 작든 항상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몇몇 안 되는 그런 유대인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바울이 거기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지라.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옷감 장사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열어서 그 몇몇 모여있는 유대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이 루디아의 여인이 이 전도자들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걸어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해서 여러분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루디아 교회나 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의 일행을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지경으로 돌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했으니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니면 우리 누구누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정말 부모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을 자기적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루디아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로 향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발을 유럽 쪽으로 향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사건이 이 루디아 사건인 거예요. 루디아의 헌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또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한 귀신 들린 여인인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몹시 괴로웠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자 그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 점을 봐주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고 그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자 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결박하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바울을 결박하고 간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간원들에게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어지럽히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간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옷을 벗기고 매우 치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은 후에 깊숙한 빌립보 동굴 같은 감옥에 이렇게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저녁 때쯤 됐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나듯이 그러다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이런 막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으니 자기가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검을 들었을 때 그 뒤에서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그대로 있다. 하고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거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많이 맞아서 상처가 났던 그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바울이 풀려날 때 바울이 무슨 소리냐. 로마 사람의 우리를 신문도 하지 않고 친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느냐. 너희들 관원들이 와서 우리를 직접 여기서 나가게 우리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묻지도 않고 매질을 했으니 그 책임을 물으면 그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간원들이 와서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자, 이게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은 거기가 감옥이든 아니면은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방해하는 무리들로 에워싸였던 그곳이 어디든 바울이 가는 곳은 다 선교의 현장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발걸음, 복음을 가진 자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변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변해서 감옥에 변해서 선교의 현장이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선교의 터가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자들이 있었고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오죽했으면 1차 전도여행 때의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가기를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섰을까? 여러분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여행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우리 다 꿈을 꾸고 있잖아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잖아요. 더군다나 날씨가 좋으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떠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봄바람 불어오면 봄바람 타는 사람이 있고 가을바람 불어오면 가을바람 타는 사람이 있고 여행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그러나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다 걸어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고 걷는 게 때로는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40의 가난배를 여러 번 맞고 숱한 고난을 당하는 그 길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가면은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굳이 그 선교의 그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분들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편한 길이 아니죠. 목마르고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1차, 2차 그리고 3차 선교 여행까지 잘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AD 67년경쯤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어떤 안위를 위한 것도 아니라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 즐거움 말 그대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으니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자기한테 맡기신 그 일을 바울은 자기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과 그 곳에서 수도 없이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린 그들을 선교사라 이렇게 말하지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지 못하지만 이제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뜨거움과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사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것을 선교의 현장으로 바꿔가는 이러한 열정을 보면서 최소한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러한 일터를 내가 선교의 현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남은 육신의 때를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이 땅의 모든 걸 등지고 낯설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 나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일터 속에서 내가 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 일터, 그곳에서 내가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제 내가 바울처럼 뜨거운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 나도 이제는 내 삶의 자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바꿔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일터,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는,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에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그 현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도 바깥을 바라보면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그 강도에 따라서 바람이 세게 부네? 바람이 부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눈에 여러분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셨을까? 거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 이거는 안 되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이거는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것으로는 불평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못하게 한다면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들은 그곳을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 열으셔서 말씀이 스며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는 삶, 그 입가에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 그리고 그 발걸음이 가는 곳에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성도들의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이제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과 일터와 저들의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